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역경의 아픔 안에서 주의 자유케 하심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육적인 정욕과 또는 오늘 모든 세상 이생의 자랑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에 뜨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햇살이 돋을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내 영혼을 감싸 안기 시작할 때 그것은 검이 되어서 모든 악한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뭐가 진리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왔을 때 나를 모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모든 욕심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질 때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쳐다보면서 인사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그 말씀이
내 속에 일어나는 교만과 물욕과 음란한 미색과 또한 정말 먹음의 만족을 찾아서, 입음의 만족을 찾아서 내가 타는 자동차의 만족을 따라 그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을 무너뜨려 그 만족의 영혼을 꿰뚫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를 만들 뿐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되어 물리쳐 주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받아들이기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것이 말씀이 시냇물을 이루고 그 시냇물 속에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뻗어 있기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등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침투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예리한 검을 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이기에 예수란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된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서 또다시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인생길의 빛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8절부터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13절부터 보면 13절 같이 한번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기에? 자, 18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탕자들을 살과 자유인들이 다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모든 자의 살을 묵으라 하더라. 같이 읽으며 19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21절 나머지는 말탄 자와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살로 배불리더라. 이 승리의 영광을 이루었던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를 이기는 승리의 왕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말씀의 검,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무기로 삼을 때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 안에 새기는 이 승리는 이미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 승리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피를 쏟고 살을 찌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살을 찢음이 예수, 그 이름을 이루는 아름다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무슨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것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 그 말씀이 내 속에 영접되어지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세워질 때 우리는 온전히 세상이 이기고 나를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예표 속에서 볼 수 있죠.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출애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를 기록했다라고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린 출애굽기 17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 원어와 예수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의 칼날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로막았던 최초의 무리들이 아말렉입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것은 오늘 남을 베는 칼이 아니라 나를 베는 생명의 칼이 되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했던 세 가지 안목의 정력과 인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에서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나라는 자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망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어내는, 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빛으로 비춰올 때 죄악된 모습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너 이렇게 죄를 졌어 라고 지적함으로 회개할까요? 아니요. 맑고 깨끗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노라면 더럽고 추한 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겸손하신 주님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의 끝없이 당신을 비워내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러 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냈던,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때 묻은 인생을 닦아내는 예수님의 그 무릎 꿇음의 섬김의 겸손을 우리가 취하러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뭐가 되어 빛이 되고 콤이 되어서 정말 교만한 내가 보이는 겁니다.
겸손해서 아득히 못내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칼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베어내는 영적인 사건이 되어졌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믿음의 삶. 내 속옷을 뺏으려고 대드는 자에게 고도까지 내어주는 그 내어줌의 헌신과 그 희생과 손해봄, 또는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그에게 심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내가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땅떼기가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심사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주가 주신 은총의 사람 속에 속한다는 것은 나를 눌러 이기는 것입니다. 교만과 때로는 오늘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승살이 속에서 생겨지는 모든 아픔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 아픔의 눈물 안에 한숨 짓는 그 고통을, 때로는 모욕을, 그 수치를, 내 인생 속에 불쾌한 모든 것들을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편 강도를 용서하시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에 생기는 그 나를 눌러 이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그 불쾌한 것들을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죄악된 모든 고름을 돌아낼 때 생겨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이 마지막 순환의 고난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 때려 오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자기를 돌 때리는 무리들 앞에서 그가 정말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을 우러러 저 하늘 보좌 위에 예수가 서 계신다고 외쳤던 그 스데반의 눈에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그 예수가 저기 있지 않느냐고 소리쳤던 하늘을 우러를 때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나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주여 부탁하나이다라는 주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던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을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이 고난의 슬픔의 눈물의 주간, 내 슬픔을 걸머지고 내 절망을 걸머지고 내 저주를 걸머지고 저가 찔물이 허물 때문에 저가 상물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7절까지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 잡혀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그 길은 침묵의 길이었습니다. 도성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주님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만이 가득 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성령의 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 내 영혼의 죄악을, 골마 터진 아픔을 도려내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그렇게 소란하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억울하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못 견뎌 몸부림친단 말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모든 걸 눌러 이길 수 있는, 내게 닥치는 모든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불쾌한 것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사랑을,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달콤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말씀의 깊은 묵상과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십자가에 몸 깨뜨리고 피 쏟았던 그가 받은 징계 안에서 내가 누리는 하늘다운 평화를, 그것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사건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예수님 몸 깨뜨린 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린 다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 우리의 죄악을 걸머진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때 로마 병정이 발길로 차고 유대 병정이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한밤에 맞은 그 온 쓴벅거리는 채찍에 살가죽이 찢어지고 살점이 묻어났던 그 발자국마다 핏도장을 찍어 이제 일어나지 못할 때 여인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보고 울어라.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주간, 우린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 내 영혼을 도려낼까요? 웁시다. 내 죄악을 보고 웁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쏟아냅시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멱살을 들켜잡고 내 속에 일어나던 분노의 욕지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우린 바울이 드렸던 그 고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다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세상에 대해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영혼 속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나는 세상의 골마 터지는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들, 내가 내 고통에 못 이겨 모를 찢지는 그 아픔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가 당신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얻으려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실하게 하라고 주지 못했잖아요. 그 옷을 잡아채서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이 누가 가질까 제비 뽑고 있었잖아요. 그 실오라게 하나 걸치지 못하고 그렇게 맞았던 채찍에 갈라진 그 자리에 쏟아지는 그 피, 가시관에 쓰신 예수님의 얼굴을 적셨던, 내가 목마르다고 소리쳤던 양성과 양발에 쏟아지는 그 보혈에 그 헐거벗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쏟는 예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이 세상의 욕심을, 이 세상의 모든 교만을, 이 세상의 물질의 욕망들을, 세상에 만족했던 모든 음란함을, 먹음의 만족을, 입음의 만족, 그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만족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내고, 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하나 되길 원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이 나의 것됨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십자가뿐임을,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주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 세상 온갖 수단과 방법과 욕심과 분냄과 아버지 그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고 성령의 검으로 아말렉을 베어냈던 여호수아의 사건이 내 속에 자를 베어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